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이 극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부의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이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증오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성도들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권위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나 부패한 권위는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문제는 이런 잘못된 권위의식이나 부패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멀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있을까요? 자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도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에 권위를 두고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고 그 권위에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 경험과 부딪힌다면 그것을 기꺼이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나쁘다. 저 말씀은 듣기에 좀 불편하구나. 이런 판단과 선택이 사람들 안에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불순종의 영이 이 시대 가운데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거니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못 다니게 막으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좀 정돈이 된 거죠.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잘 지금 지키고 있는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약간 순찰한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렇게 보면서 똑바로 살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누구 명령을 받고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와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 분명하죠. 예수께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그게 다 돈줄인데 그걸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그것도 쏠쏠했죠.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막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막 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인을 취조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런 짓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물어본다는 거죠. 왜 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서 강도들처럼 환전하는 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거룩한 성전 안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런 분명한 잘못들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까? 당신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왜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무슨 권위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자신들이 하던 그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누리고 있던 많은 유익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매매하고 나면 그 남는 돈 자기가 이제 유익을 일정 착복하고, 돈 바꾸는 자들이 남는 것도 일정 부분 본인들이 상납받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유익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니까 그 불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옳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못 걸겠고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나눔을 통해 이전에 잘못된 행동들과 습관들, 언어 습관,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속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왜 순종 안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맞는 말씀 같은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 만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원래부터 죄를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은 죄에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순종하지 않죠.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쾌락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죠?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약속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잘못들이 드러날 때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완고하게 그런 회개의 요청,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할 때 잘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 그 탐욕스러운 삶, 교만한 삶, 음란한 삶, 그 잘못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그 삶, 그것을 바꾸라고 요청할 때 바꾸기 싫은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뭐냐? 바로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명령하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왜 그 말을 따라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제 개인사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 가정사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우리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목사가 껴들 일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들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분명히 이제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자기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도무지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알겠는데 그럼 당신은 잘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잘합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똑바로 못하면 난 안 바꾸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한 말들은 맞는 말이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할 만큼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당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죠. 그 악평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막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아주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을 쓸어버리시면, 이들을 다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자기 백성을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저들을 다 죽일 것 같으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로 막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어렵겠죠. 자기들이 죄악이 지금 그게 낱낱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중에 고라당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고라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를 욕하고 비난하죠. 민수기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라당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도 다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도 다 뜻이 있고 우리도 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고라당이 하고자 한 말인 거예요. 이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일을 아주 거리낌 없이 행했어요. 모여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고라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고라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충돌하는 메시지나 요청을 들었을 때 고라와 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말을 들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목을 뻗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그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 자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교만하게 그것을 거절한 자들의 마지막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군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붙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되겠어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주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답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로 묘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엘리야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뭐 얘기할 정도로 당시에 엘리야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서워했죠. 도리어 무서워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무서워하는 거는 무서워했을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허다히 많은 무리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예수께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난처하게 하려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에게 그런 아주 악의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세례의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례의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께 좀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권위를 의심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때에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은 모두 그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거요.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외치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다른 정체성을 좀 살펴보자면 그것은 엘리야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올 엘리야.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올 엘리야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이상의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심판과 회복을 앞두고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아주 부지런히 자기 인생 전체를 던져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불로 정결하게 하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곡을 골라서 창고에 넣고 그리고 쭉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죠. 악마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생명의 문이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믿었다면 마땅히 주님 앞에 겸손히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또 인정하면은 또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냐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말할 것이 분명했어요. 아주 난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정치인들답죠. 좀 난처한 일이 있으면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포기하기도 싫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왜 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는 순간 얘기하신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중간한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모습 안 돼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손해보기는 싫은,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믿는 것도 아닌 또 어중간한, 따르지 않기는 좀 싫지만 또 지옥 가긴 싫지만 그러나 따르는 것은 또 불편한 그런 어중간한, 어중간하기 그지없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만 갖는, 그래 실제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신앙은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진리를 아는 지식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된 삶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들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느니 그냥 세상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중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려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간의 기쁨과 영원한 고통을 택하든지 죄악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요청하십니다. 어중간하게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르고 살았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겼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한켠에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막 벌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 지금 큰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 말이지? 너네에게 비도 주지 못하고 너네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너네에게 만족도 주지 못하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못하는 저 죽은 신을 언제까지 쳐다보고 그걸 섬기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 있을 거냐? 한쪽을 택해서 확실하게 와야 될 것 아니냐? 왜 중간에서 말이지? 그러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막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막아요.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머뭇.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죄악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술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족시켰습니까?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얘기하기 좀 민망하군요. 그 많은 재물이 여러분을 만족시켰냐는 거예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렇게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좀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행복합니까? 정말 그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그들 안에 있습니까?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지 말이에요. 그들이 누리던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추구하며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실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중립적인 신앙생활, 유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유보적인 태도 빨리 버리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언제입니까, 그거? 언제 아냐는 거예요, 언제.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듣지 않고 언제 올 걸 바라시냐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간 따르겠죠. 언젠간 좋은 날이겠죠.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는 아십니까? 언제 암 걸리고 언제 사고가 날지는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언제까지 언젠가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보적인 태도는 아주 완악한 모습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증거를 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 안다면 여러분 더 이상 특별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악된 삶에 왜 자꾸 붙들려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하면 이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몽둥이 들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면 이제 죄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만둘 겁니까? 아니 순간 아주 빛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본 것처럼 아주 빛나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죄를 그만둘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특별한 경험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경험해도 여러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악하게 끝까지 거절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새벽이 되면 만나를 이슬같이 내려서 이들이 농사도 안 짓고도 40년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녁에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덮이게 하셔서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 아닙니까? 거룩한 산 시내산 위에서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악하게 거절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아깝고 좋아도 주님의 권위 아래 굴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요 참된 가치를 얻는 길입니다.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답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그분께 인생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